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신앙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학재 교수라고 합니다. 21년 차고요. 백석대학교 3년, 개신대학교 12년, 대한신학교 5년, 지금은 CCC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논문이 한 20년 된 게 한 55편, 56편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은 뭐 부족하지만 한 13권 정도 썼습니다. 한 20년 정도 했으니까 제가 뭐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 할 수는 없겠죠. 20년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구약의 흐름에 대해서 2000년도 논문, 제가 처음 교수돼서 했던 그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로마서의 인용, 제가 성경 번역하면서 신약을 제가 번역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신약 원문 표준 다 신약 다 있고요.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번역을 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정만 하면 되는 거고요. 책으로 내면 되는 거고 신구약 번역을 다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한 2독 정도 원문으로 했는데 하면서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특별히 히브리서의 그 장은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먼 키스터마커 뉴 NTC 이 히브리어 주석이 이제 키스터마커 제가 리폼돼서 공부할 때 나온 이 책 가지고 THM 공부했었죠. MD 84년 88년 책이네요. 이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문적인 그 흐름에서 또 뭐 여러분들 히브리서 하면 뭐 NICOT의 NICNT죠 참 Revised FF 브루스 책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신약 교수, 구약 교수로서는 뭐 유호정 교수님 신약 DHM하고 구약 박사하신 이분 히브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필장 교수, 뭐 미국 갔는지 모르겠는데 신약 하다가 이렇게 한 거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우리가 학문적인 흐름을 좀 한국이 이제 신학이 발전을 하려면요. 뭐 외국 거만 인용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실 영어만 되면 뭐 외국 교수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사실 영어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한국 신학을 정립을 해서 서로 인용해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좀 문제는 뭐냐면 남을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배운다. 제가 2002 책을 갖다가 백석대 우리 학생들 구약 개론 가르칠 때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지금 몇 년도에 나왔냐면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잠시만요. 2001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21년 됐는데 아직도 지금 여러분 뭐 가피플몰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은 책인데요. 물론 오타도 있고 좀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20년 이상 나오고 21년 동안 나오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대학원생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저기 뭐죠 저 장신 총신말 기장 쪽에서도 이걸 공부를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책도 보지만 한국 교수들의 책을 봐야 될 거는 우리 나름대로 신학을 정립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한국 교수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이런 분위기가 가야지 내가 쓴 책 아니고는 안 본다 뭐 이런 거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고 외국 사람 맨날 번역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영어 책은 읽으면요 신학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영어 신학은 학문적으로는 좀 정리가 되어 있지만 어떤 우리 삶에서는 약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꼭 지식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삶에서 나오고 그 변화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 논문을 통해서 오늘 보통 2, 30분 만에 결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머지는 좀 더 보실 분들은 보고 그래도 논문을 보고 뭐 좋다. 그리고 어떤 분은 좀 길게 해달라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좀 깁니다. 오늘 이 논문은 건동고고학 요번에 3권이 나오는데요. 2020년도에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도 두 번째 요거고요. 2020년에 나온 거예요. 요거는 1, 2, 3에 나온 거고 그건 4, 5, 6에 나오고 7, 8, 9, 5가 지금
내일 정도 아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서관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는 뭐 제가 신약인데 왜 하느냐, 뭐 구약이나 연구하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죠. 구약은 75%고 신약은 25%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구약의 두 번째 강의 때 한 표야 된다 그랬고, 저도 뭐 사실 히브리서 공부 다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MDV 가르치기도 하고요. 제가 또 본문도 다 읽어가지고 이렇게 다 공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들. 제 나름대로 그래 책도 있어요. 모든 걸 안다고 책을 다 낼 수는 없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연구한 거 굳이 뭐 내가 안 내도 되는 건 안 내고 개인적인 티칭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히브리서도 제가 공부를 다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쓰게 됐는데 들어가는 이제 말로 바로 들어갑니다. 신약을 완역하면서 이렇게 완역하면서 조금 더 크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크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자, 그냥 크게 해야 되겠네요. 자, 신약을 완역하면서 이제 2019년 11월 14일 날 다 번역이 끝났는데요. 4년 걸쳐서 하면서 신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신구약을 다 같이 번역하다 보니까 F.F. 브루스 책에는 10장 5절의 한 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주석을 보면 그래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쭉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 신약 성경은 특별히 구약의 주석과 해설서다. 특별히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를 꼭 해야 신약학자든 구약학자든 그렇게 해야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히브리서는 시편도 인용하고 있지만 55구절 그리고 또 대충 보면 전체적으로 89구절 정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논문의 마지막에 그것을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헬라어 비교한 책에도 나오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를 바라고요. 맨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논문이 발표한 거는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차라리 이걸 크게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글자 잘 보이죠? 오른쪽은 좀 놔두고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항상 너무 요 정도만 이 정도 하면 이제 잘 보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기독교 이제 관점, 결국 기독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성경 보는 법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게 성경 해석이 절대적입니다. 구약을 아무리 잘해도 메시아 안 받아들이면 우리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구약 인용은 구약을 구약으로 쓰면 이해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구약과 신약 관계성, 신약도 정경, 구약과 같은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신약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구약이 신약을 인용할 때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신약의 권위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을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신약의 그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특별히 그 여기 히브리서 인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권위를 동일하게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신약을 더 둔다든지 구약을 더 둔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단락은요. 제가 그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신약을 성취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요거 이제 제가 언급했고요. 첫 번째 큰 단락이에요. 이제 큰 단락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히브리서가 성취의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언급을 많이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제가 또 언급한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 보면 자, 요 부분 요거는 왜 이쪽으로 안 가죠? 네. 예, 이쪽으로 조금 더 작게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자, 여러분 잠시만요. 멈추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여러분 보시면 정경으로서 신약의 권위를 가졌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을 성취했다는 걸 증명해주고 또한 신약의 권위로서 비록 구약이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거는 뭐다. 그냥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해 버립니다. 이건 신약의 권위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단락이 뭐냐면요. 세 번째 단락이 이제 쭉 벌써 좀 뒤에 이제 단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양이 좀 많아요. 저 히브리스의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좀 한번 읽어볼 만한 히브리서 공부하고 신구약에 대해서 하면은 이거는 양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차례대로 다 하지는 못하고 단락을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바로 구약 성경이 정경의 권위와 배경, 영속성, 선지식, 요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약이 성취했고요. 신약이 새로운 권위를 가졌지만 구약의 어떤 영속성과 선지식, 구약을 모르면 배경을 모르면 신약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75%의 이 중요한 부분. 이게 이제 이런 면에서 신약 교수님들도 구약을 잘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인용한 게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보는 거죠. 보면 뭐 이런 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위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이제 가서 이제 자 신약의 성취, 신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정도 이제 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근본적인 강조는 이 렌즈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요. 3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믿지 않으면은 사실 뭐 구약을 공부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2편을 읽고 예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 뭐 구약 그 백날 그 히브리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왕적인 시편 2편과 또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을 갖다가 특별히 그 천사보다 대단하다. 시편 8편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많아요. 여기 쭉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시편 사람이 무엇이간데 뭐 쭉 하다가 결국은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시편에서는 천사가 엘로힘 하나님 결국 쭉 해석하고 예수님을 결국 하나님의 아들 여기 쭉 있는데 이같이 시편은 분명히 다윗의 배경에서 기록됐다고 해가지고 구약을 해석할 때 뭐 그 다윗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자체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신구약을 연결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구약 공부를 했지만 구약한 이유는 신약 총체적으로 이제는 신구약 같이 가르쳐야 될 때가 왔다. 이제 그런 때가 왔다고 이제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다. 이런 부분에서 히브리서 공부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나오잖아요. 회중들에서 당신을 찬양한다, 형제. 그런데 이제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 에클레시아를 사용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교회를 가지고 연관성을 가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이다. 왕.
그다음에 1장 8절에 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성취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시편 45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45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여기는 오타 히브리어 깨졌네요. 그리고 작은 부분이지만 라아겠죠. 신약의 불법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 결국 이 주님의 보좌와 주님의 나라로 적용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발등상에 우편에 앉아 계셨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초림과 재림의 심판자라는 것을 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스를 믿지 않으면요, 이거는 구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라 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믿지 않잖아요. 뭐 그런 선지자들 많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 TV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이 바울이 기록했던지 아니면 정말 바나바가 기록했던지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풀어가지고 그분 하나님이다. 이 중요한 게 이제 6번째 하나님이에요. 요 부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여 땅을 기초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말씀, 특별히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쭉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드해 바브해 주라고 그러지만 이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거는 히브리스를 믿지 않는 거고요. 또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천사들도 경배하신다. 이 히브리스 1장만 읽어도 이 완전 구약을 다 풀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레온 모리스 히브리어하고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이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글자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자세히 큰 데서 보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부리신다. 결국 사자로 사용하신다. 바람으로 하신다. 이게 이제 사실 다 시편에 나오는 104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97편과도 같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부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큰 틀 제가 1번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신약은 뭘 이야기하느냐 구약의 그 모든 시편을 통틀어 가지고 2편부터 해가지고 여기 인용된 그 시편들을 우리가 저는 이제 제가 강점은 뭐냐면 이 원래 이 시편들의 의미를 다 하고 시편에 대한 주석도 제가 썼잖아요. 이 컨텍스트가 이 신약이 이렇게 예수님을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설하고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엉터리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훌륭하지만 신약을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틀은 뭐냐면 신약의 권위입니다. 자, 구약이 이렇게 권위를 갖고 있어요. 신약도 권위를 갖고 있어요. 동등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약만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구약만 갖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동권위가 있다. 그러면 신약 성경도 믿어야 되죠. 신약은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특별히 그 바울의 해석이나 예수님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의 어떤 알레고리 해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율법과 이런 해석들, 특별히 시편 40편에 대한 해석들, 여기는요 진짜 재밌어요. 뭐냐면은 희생제물과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한 몸을 이야기해요. 40편은 초점이 구약에서 하고 달라요. 구약에서는 길을 통하여 들리시고 이렇게 이제 나오다가요. 시편 40편 주석에 보면 길을 떨어주시고 쭉 이렇게 이제 도구로 하나님의 해줬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제가 번역한 건데요. 이게 보면 이제 헬라어로 디아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에이스톤, 코스몬, 레게이, 두시안 쭉 제사와 예물, 프로스페란 얘가 쭉 나오다가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여기 보면 한 몸 소마를 예비하셨죠.
그리고 쭉 하다가 신약에서 넘어오면서 내용이 다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그 특별히 제가 구약 본문을 다 보니까 히브리에서는 몸이라는 소마가 없어요. 70인역에도 뭐 특별히 다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것을 넣어요. 한 몸을. 그래서 키스터마크 신약 신학자는 추가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제가 각주 달았잖아요. 거기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신구약을 잘못 공부하면은요, 너무 그냥 신약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고 뭐 인용했는가 비교만하는 그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신약은 신약의 권위로서 구약이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새로운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70인역을 번역한 고대 라틴어 호티아 대신 소마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마소라 몸을 사용했다는 그래도 마소라에는 몸이 없어요. 소마가. 이게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연구를 둘이 본문 맞추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약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추가적인 해석, 그리스도의 모형론적인 해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런 몸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몸이 바로 우리가 인용할 때 100% 같지 않고 또한 여기에 대해 인용도 레온 모리스부터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약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제가 지적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신약의 권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 10편 92편, 95편하고 3장 7절하고 이제 안식이 남아있다 하고 이제 안식에 대해 설명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자, 쭉 이제 보면, 광야에서 뭐 시험하고, 자, 여기에 이제 안식은 구약, 언급하고 있는 안식은 끝난 게 아니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안식은 구약의 연결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구약과 신약의 공동체적인 말씀으로 구약에 대한 자체의 해석을 능가한다. 구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모든 관련 의미와 해석들을 참고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잘 읽으면서 신약이 어떻게 구약을 해석하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재밌는 해석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도행전 7장 38절 같아요.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보세요. 저도 신약 성경 읽고 구약을 해석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경을 해석할 때, 오경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경을 해석할 때 이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모르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건 좀 크게 해볼까요? 자, 여러분,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모르면요, 어떤 문제를 가지느냐 하면, 뭐, 이렇게 해석해요. 광야에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신명기 이제 끝나고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교회가 됐다 이라는데,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뭐예요? 광야에서는 그 이미 교회로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거예요. 그래 민수기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모르는 해석의 그런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 스데반이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구약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비록 구약을 20년 공부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어떤 관계는 이 권위를 같이 인정하고 신약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리 안 해요.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고 쭉 해서 우리가 베레시트, 뭐 쉐모트, 바이크라, 그다음에 바미드바르, 데바림 이런 인도하시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뭐 토라 폴션 해가지고 구약에서도 또 나눠버려요. 구약 너무 그냥 구약도 오경만 딱 해가지고 오경 폴션만 읽고 물론 뭐 그게 구약 성도들한테는 중요하고 유대인한테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그렇게 딱딱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 폴션이 이렇게 너무 나누고 그것만 보고 하는 것은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위험해요. 메시아닉 주를 무조건 보고 그걸 따라가고 그 사람들 오리지널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은 우리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여러분들이 지금 육적인 유대인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그거 여러분 모르면 신약 성경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계열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멜기데스의 방식, 이 반차라는 것이 계열, 탁시스는 이 계열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 구약에 언급이 없어요. 두 번 나타나지만 결국 이러한 개념은 히브리서에서 완결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사용하고 예수님이 이제 있기도 하지만 신약에 독보적으로 재정립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신약의 이런 부분을 갑자기 그냥 이거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신약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신약 정경의 권위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여기 보면 구약이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신약은 구약의 성취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냥 성취만 언급하는 게 아니고 신약이 독자적으로 구약을 그냥 새롭게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한 몸 없는 말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그냥 적용해 버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언급한 거는 바로 이거 히브리스를 통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단락을 정리한 건데 세 번째 단락은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정경의 배경, 영속성에서 선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대한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또 이런 믿음은 뭐냐? 특별히 이제 이런 걸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선지서에서도 강조하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 이 10장 38절. 자, 이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깐 후에 오실 자가 오는데,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오신다. 의인은 물러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신칭이 갈라디아 11장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사딕 의인은 이흐에 살리라. 베 에무나토 믿음으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이 하박국에서 베 사딕 이흐에 베 에무나토라는 거는 꼭 믿음이라기보다는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구약적으로 볼 때는요. 꼭 이거다 말은 아니죠.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는 이신칭이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렇게 강조한 건 맞아요. 그걸 인정 안 하면 신약 부인하는 거니까 안 되고, 그러나 하박국에서는요 이게 이신칭의를 강조하기보다는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인용해요. 하박국. 이때는 뭐냐면 신실함,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결국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박국하고도 사실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인용을 구약의 의미를 알고 신약의 강조를 알고 이런 강조를 원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신칭의로만 적용하지 말고 하박국 2장 4절은 히브리서 10장 여기 37절처럼 38절처럼 여기 나와 있잖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즉 신실함으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10장에서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11장 믿음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히브리서를 다 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인용은 결국 이신칭의보다는 삶의 어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구약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걸 또 언급해 드릴게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냥 신약으로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한 28분이 됐는데요. 그만 보실 분들은 그만 보시고, 보실 분들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 특별히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새 언약도 신약에서 새 언약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레미야에서 이미 새 언약이 된 거예요. 새롭다는 개념.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약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읽을 때 신약만 가지고 안 되고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게 제 이제 논리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가볍게 신약 성경만 읽고
좀 어떤 교수는 보면 좀 이런 말을 해요. 뭐 신약 다 적용돼 구약만 봐서 됐냐? 뭐 이런 식으로 구약 공부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약 교수님 중에 그런 분을 말씀하시는 분 봤는데 그거는 무식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신약을 알려면 75% 구약을 알아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배경, 특별히 그 본문의 구조,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 선 지식이 필요하다는 구약의 배경죠. 그거 안 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어떤 배경이냐, 선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아는 이야기 상식적으로. 장막, 성막, 뭐 이런 거, 미식한, 뭐 이런 배경들을 알면 하기원, 지성소. 원래 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하기원은 지성소를 이야기하거든요. 배경을 알아야 이게 지성소인지 성소인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요거는 이제 결정적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경고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키스턴 마커도 언급하고 있는데 경고, 특별히 히브리서 6장 있잖아요. 뭐 짐짓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뭐 은혜를 받고 이러면 이거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신약 주석에서 답을 얻은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답을 얻었어요. 이 경고. 이 경고는요. 참 이게 제가 요거는 제만이 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 이걸 모르면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은 경고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쉐마 11장 1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쭉 내려오다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이 그냥 문을 닫아가지고 비도 안 오고 저주가 있다. 그 다음 신명기 28장에도 15절 16절 이후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늘에 그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언약적 신실성을 이야기하는 구약에서의 특징이에요. 근데 히브리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뭐 히브리서가 무슨 신학적으로 우리가 짐짓 은혜를 받고 떠나면 지옥 간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구약을 아는 사람 읽으면 너무 쉬운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 부분은 저만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약을 제가 보면서 제가 신약 번역하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신약 성경 믿지 않는 구약은 의미가 없다. 구약의 배경이나 뭐 온갖 것 다 하더라도 신약을 믿지 않으면 그 구약은 유대인의 학문이고 유대주의고 많은 구약 학자들 10명 중에 7, 8명 글로 빠져요. 배경으로 빠지고 언어로 빠지고 유대주의로 빠지고 저도 한번 빠질 뻔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신약 성경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관점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고 신약은 신약 자체의 권위를 가지고 동일하게 구약과 그러나 신약에 이해해야 되는 선 지식이 필요하다. 구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특별히 이 쭉 보면 히브리서가 이 신구약의 해석의 원리를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물론 바울 서신에 나오죠. 히브리서는 꼭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바나바가 썼든지 간에 그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제목과 같이 이제 맨 앞으로 갑니다. 이제 제목 맨 앞으로 가고 결국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구약의 인용과 수술을 통해서 신구약의 관계성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 세 가지를 이런 꼭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같이 해석해야지 이제는 신구약 통합 시대가 와야 됩니다. 계시록 설명할 때도 제가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계시록도 다시 하고 뭐 한 가지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이게 2020년도에 쓴 거고 이번에 오늘 내일에 3권이 또 나오는데요. 이 건동고고학 3권은 제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쓴 예전에 논문 발표했는데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쓴 건데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약 논문은 결국 신구약 성경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히브리 헬라 능통하게 하시고요. 또 구약적 배경 하시고요. 75%, 25% 신약도 하시고 신약만 공부했다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약만 공부했다가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성경 정권 구약 929장, 신약 260장, 1189장, 12부장이 돼야 성경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원문을 능통하게 배경을 구약에 알고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정말 바른 신학을 복음주의 신학을 우리 보수 신학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